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섬기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사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즐기는 것, 창조 세계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일까요? 창조주요 구원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모세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본받고 이웃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표현하면요,
외롭고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에요.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고 소외된 자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바른 기준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바르게 돕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도와주는데 이웃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은 바른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한 달 넘게 제 친구와 함께 고아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고아원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때 저희가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과자 몇 봉지 사가지고 가서, 그때 나이가 뭐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하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레슬링 하는 거예요. 가서 치기 장난하고, 가서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너희들 다 덤벼라 그러고 막 그렇게 놀아주고 오는 게 저희들이 했던 일이에요.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좀 친해져서 제가 그 중에 한 명 좀 똘똘해 보이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다기보다도 좀 민감한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여기서 살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의 대답이 이거예요. 제가 제일 싫은 거는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이래요. 사진 찍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은 어느 단체에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물을 그 마당 앞에 딱 진열해 놓고 아이들 다 불러내서 사진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당했던 그 기분 나쁨은 뭐냐면, 자기들의 사진을 찍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과자니 무슨 많은 선물을 주고는 사진 몇 장 찍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은 주지 않고 자기들이 과시하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떠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 상대방에게 있느냐, 그러면 정말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고 나는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진정한 사랑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또 다른 기준은요, 나그네의 심정으로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0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마음으로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환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환대.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환대라는 영어 hospitality는 라틴어의 어원이 호스페스인데 호스페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 손님과 주인.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환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 누군가의 손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자세로? 손님의 마음으로, 손님의 자세로, 손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대접할 때 비로소 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 그건 진정한 대접이 아닐 것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장 바른 마음가짐은 나그네의 자세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게 우리의 행복과 정말 관계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에는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경 쓰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24장 19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아래 구절에는요, 무슨 감람나무밭, 포도원에서 그 과일을 딸 때도 저쪽 모퉁이에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외로운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아, 과부를 위해서 무언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주고 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수양을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도를 닦아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게 해주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새로워져 보겠다,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 그런 노력을 시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은혜 밖에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이 아래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임금이 종을 보내는데, 임금이 보낸 종을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이 임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니 기껏 길에 있는 사람, 지나간 사람 다 불러서 잔치 자리에 앉혀놓고는 임금이 쭉 둘러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이 사람 아무 말 못하니까 이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다 내쫓았어요. 그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임금의 아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요,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을 지나다가 뭐 악하든 선하든 그냥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복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왕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리고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예복은 뭘까요?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미리 준비해 놓은 예복인 거예요. 보통 혼인잔치에는 특별한 예복이 없지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요,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왕이 준비해 놓은 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준비한 이 옷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준비해 준 옷이 아니라 자기의 옷, 자기의 의, 자기의 선함, 자기의 어떤 행함을 갖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한다?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입혀주는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고, 의인의 옷이고, 용서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왕의 호의, 왕의 그 축복을 거절한 거예요. 안 입으면 어때요? 어떤 게 아니라 안 입으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잘난 것 가지고, 자신이 행한 어떤 것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니스와 그 친구들이 윌슨 아주머니 댁에 놀러 갑니다. 근데 그 집에 나올 때 데니스와 데니스의 친구들이 그 아주머니가 준 그 가득을 손에 가득 들고 나와요. 근데 데니스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쿠키를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게 있나? 라고 물음표를 가져요. 그랬더니 데니스가 그 의아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쿠키를 주신 것이야. 이 한 문장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이유도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도움을 채워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을 만큼 선하거나 나에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은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지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삶을요, 나의 의로 구원받겠다, 나의 선함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용서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